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한 분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우리에게 행복한 전도자라는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로,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현장이 어떤지,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현장을 정복해야 나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현장의 상황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세상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현장 속에 우리를 보내서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 속에 많은 TCK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TCK란 무엇이냐?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부모가 같은 국적이 아닌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울릴 수 없어서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생김이 달라서 어디에도 내가 있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그 속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요. 또 난민과 탈북자, 다민족,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인생의 소망을 잃고
지금 와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방황과 어려움, 타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어려움과 고통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다 못해 길을 찾지 못해서 자해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해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범죄로 이어지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답을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신들도 얼마나 고통이겠으며 그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답이 없어서 참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인생을 방황하며 고통하며 하루하루가 고통인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것도 못해서 이겨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지만 집착과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부터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술 중독,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다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마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물질 만능주의로, 성공주의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영적 문제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사탄이 만들어 온 12가지 문제, 그 누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인생, 6장의 물질 중심의 인생, 11장의 성공 중심의 인생,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운명 사주팔자와 같이 그를 메고 얽매어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상, 점술, 흑암 문화에 사로잡혀 빠져나올 길이 없어 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누구도 그 해결책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의 해결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축복은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전에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참된 치유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죽음을 통하여서 그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 행복을 얻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승리의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모든 늘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현장을 정복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통해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약속, 언약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12가지 문제에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며 행복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표적이 따르며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어떤 현장을 정복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불신자를 사로잡고 고통에 빠지게 만든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전부 마귀 손에 이끌려서 어두움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날로 발전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전부 다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마약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일본 같은 선진국은 아예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정치가들이, 좋은 경제인들이 요즘 우리 대한민국 BTS라고 해서 문화산업도 세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에 우리 이 땅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장 속에서 그것을 이루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직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받으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될지 분명한 미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그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따라오냐? 권능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랑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의 증인 되시길 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 이 일을 감당할 권능을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처럼 그런 역사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바울의 물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현장을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여러분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지역.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소외된 계층들.
우리가 이방으로 생각하는 가지 않는 그곳, 땅끝 237개 모든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온 유다는 어디입니까?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며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정말로 집중해서 138, 14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고 그곳에 복음 전할 권능과 응답들을, 증거들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역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업 속에, 업무 속에, 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모든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장에서 정복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바로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서두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강대할지라도 그가 적군을 우리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치고 12가지 문제로 사람들을 속이고 방황하고 불화살을 쏘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혼 구원, 그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여 함께 손잡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 내 경험, 사람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휘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그 서두에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불신앙하면서 모세를 협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장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러분, 이 전쟁에 택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적군과 싸워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거기에 택함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여기에서 빠지지 마시고 택함 받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 능력으로 모세가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투에 갈 것을 말합니다. 이때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대로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전쟁이라 함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졌고 좋은 전략을 이용해서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지금 누가 간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싸우는 모세의 손이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적군들에게 막 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손을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아론과 훌이 12절에 보니까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로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오른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왼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현장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복하고 싸우도록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위대함을 높이자, 대단함을 높이자, 그래서 따라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분명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강단의 목회자에게 주시고 선포케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어야 되고 왼팔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힘에 부치니까 팔을 들게 하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을 수 있는 곳까지 마련해 놓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 전쟁,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처음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도 모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사도가 그런 직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때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 돕고 기도하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영적 전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택함 받은 영적 군사들이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절대 빠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다가 정말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 살 것인데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목회자의 왼팔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한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전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면 마귀 사탄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확신합니다.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현장에서 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원리스의 축복,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일은, 영접하는 일들은 그냥 개인이 개인의 능력과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겠지만요, 영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도를 넘어서서 정말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영적 전쟁, 그것이 우리의 전쟁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들,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고 동력자의 축복을 누렸고 수고하는 자의 축복을 누렸으며 사랑받는 자의 축복을 누렸으며 식주인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로마는 복음화되었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받으신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사명을 발견하여서 현장을 정복하는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있는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업 속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장을 정복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기도 속에서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진행하고 기도 속에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여행을 기도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진실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적 전투하러 이제 전도자로 나갈 텐데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칼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기도로 떠나는 복음, 진실된 시간, 복음에 집중하는 진실된 기도 시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행복한 전도자구나.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구나. 나는 이 시대의 렘넌트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떠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들어서 해가 지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현장을
정복할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말씀을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비전,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며 내게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청사진을 그리며 우리는 묵묵히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여 현장을 정복하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시길 바라요. 새 생명의 역사,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어떨까요? 이제 제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주어집니다. 8월 달에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장모님을 보니까 벌써부터 약간 좀 설레시고 신나고 기분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옷도 사고 막 그러시던데 도대체 왜 저러실까 할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와이프도 새 생명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설레이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뱃속에 태아가 있듯이 여러분 현장 속에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설레이는 일이며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새 생명을 위한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을 향한 전도자의 마음을 기도 속에서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영혼을 마귀 손에서 빼내어 하나님께로 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로 떠나는 행복한 전도자의 행복한 여정, 그것을 체험하시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